이곳에 저를 세워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와 또 올해 이렇게 목사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은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고난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이미 최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너무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지금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요. 18개월 때 되게 어린 아기였을 때 연탄 아궁이에서 이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이제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서 얼굴과 왼손에 이제 심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작은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저희 아빠가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가다가 죽을 것 같다. 너무 화상이 심해서 가다가 죽을 거니까 가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아직도 그 의사를 용서를 못 하시고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그 의사 이름을 잊지 못하고 아직 용서를 못 하셨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 의사의 어떻게 보면은 오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셨는지, 그래서 저는 그 화상을 이제는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고, 제 얼굴은 초기에 그 일주일의 치료 시기를 다 놓치면서 이미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이제 상태인데요. 그렇게 화상 입은 얼굴로 이제 살아가게 된 운명이 되었는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많은 남자아이들의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괴물 같다, 파충류 같다, 귀신이다, 괴물이다. 그러면서 저를 쫓아오면서 집에로 가는 저를 쫓아오면서까지 놀리고 저를 많이 괴롭혔었는데요. 그런 극심한 놀림 가운데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미 자살을 생각했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루도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엄마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죽자라고 저에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의 그 화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엄마에게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 최고의 사랑이었던 거죠. 제가 화상을 입고 엄마도 이제 정말 죽고 싶은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그 동네 이웃에서 보기에도 정말 너무 딱하니까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잖아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에서 우리는 세상에 생각할 때는 복된 사람이 너무 집이 잘 되고 애가 뭐 대학도 잘 들어가고 뭐 취업도 잘 되고 이게 되게 복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엄마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너무 애통한 그 마음을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양육하기 시작하셨어요. 늘 기도와 정말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엄마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는 정말 우울할 것 같잖아요. 근데 늘 기뻐하는 그 모습, 찬양을 흥얼거리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떠나지가 않는데요. 엄마는 늘 저에게 했던 말이, 효진아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였어요. 제가 뭐 특별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근데 저는 하나님을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 왜 나를 그 시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 이상한 의사를 만나게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운명이 되었을까? 그런 의문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운명이 잘못 태어났다. 저는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난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 또 하필 담임 선생님이 화상 무료 수술 전단지를 주시면서 서울에 있는 병원인데 여기 가서 수술을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수술을 받으면 아주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엄청난 실패였던 거예요. 그 수술은 화상 무료 수술, 딱 듣기만 해도 여러분, 무료 수술을 왜 누가 공짜로 수술해 주겠어요. 근데 그렇게 화상 환자들을 데려다가 실험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제 얼굴에 있는 화상 흉터에다가 수술 자국까지 더해줘서 제 얼굴에 붕대를 풀었을 때는 흉터가 너무나 심했고, 흉터뿐만 아니라 후유증까지 심해져서 얼굴 전체에 진물이 나기 시작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휴학을 했고 저는 그때 수술을 실패하고 나서 정말 그 의사들을 너무나 미워했고 정말 죽이고 싶었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또 하필 나일까? 그 많은 또 그 환자들 가운데 저를 또 제일 심하게 수술을 한 거예요. 12시간에 걸쳐서 완전히 얼굴 전체를. 그래서 왜 또 하필 나였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정말 저의 내리를 떠나지를 않았고, 근데 제 생명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는 엄마의 중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끔찍한 시간들 가운데 휴학을 하고 집에서 정말 페이처럼 누워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가 없어.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무섭게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무섭게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의사만이 내가 앞으로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제가 고2 때 입시 제도가 갑자기 수능 제도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가 없는 상태라 수능을, 제가 이제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능을 보고 나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의사의 길을 막으신 거죠. 저는 가끔 요즘 이제 수능 시즌만 되면 혹시 하나님 나 때문에 수능 만드신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왜 입시 제도를 하필 수능으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한 사람의 살인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막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냥 혼자서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수능 실패 이후에 의대는 이제 근처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제 성적에 맞춰서 이제 간 대학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대학인데, 제가 지금 그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가로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 길을 또 막으신 것도, 그 실패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실패 가운데 있고 약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 관점에서 볼 땐 너무나 큰 실패이고 난 너무 하나님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유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막 한참 의사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탁 트셔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이제 새로운 길을 가려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대를 들어갔는데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친구들의 모든 대화가 외모인 거예요. 화장, 뭐 성형. 제가 그 대화에 어느 대화에도 낄 수가 없고, 뭐 소개팅 남자친구.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제 낄 수가 없으니까 외톨이처럼. 그러니까 점점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은 내 안에서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정말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의 꿈도 이제 이루지 못한 상태여서. 근데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이, 제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마다 20살에 수술시켜줄게. 효진아 희망을 가져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근데 모든 병원들이 한결같이 치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의 그 이야기가 사형 선고. 그러니까 제가
의사를 정말 좋아할 수가 없는, 그 의사 때문에 그 의사의 정말 여기 의사분 계실 수도 있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의사 아직도 S대 의사 아직도 진짜 그 의사 제가 정말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서 혹시 10년이 지나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나 냉정하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혹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에 가서 수술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고, 지금은 모든 의술이 다 공유된다라고. 사실을 말한 거죠. 근데 저의 모든 희망을 탁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 바로 이제 약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약국에 이제 약들 막 모아서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자살을 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또 제 생명을 동생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제가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저희 엄마가 효진아, 너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하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낳아 보니까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자녀가. 자녀를 위해 정말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정말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엄마를 보니까 그냥 엄마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살아갈 이유가 없고 희망이 없지만 불쌍한 엄마를 위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엄마 아빠 부모님을 위해서고,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를 뽑아주는 사장님이 없는 거예요. 30군데 넘는 곳에 면접을 다 떨어지고 제가 정말 지하철을 터덜터덜 타고 걸어오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근데 또 엄마를 생각하면 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국 취업이 실패를 하고, 정말 요즘도 취업이 많이 안 되지만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저는 결국은 취업이 실패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28이었고, 저는 장애 3급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장애인인 게 좀 자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더 많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게 희망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장애 3급인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취업을 하고 내 스스로 장애인인데 스스로 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그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엄마의 교통사고였어요. 엄마가 그 교통사고로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나는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엄마였잖아요.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제가 엄마를 무덤에 묻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겠다 결심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조카가 저를 향해서 두 손을 뻗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난 내가 한 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무시받고 놀림받고 그냥 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도 정말 손가락질 해도 나는 그냥 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마치 그런 감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난 죽을 건데 정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난 어떡하지?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었는데, 하필 그때 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하신 한마디,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 효진이가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걸 매주
구역 예배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셨대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주 응답받지 않는 오래된 기도가 있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저희 엄마는 28년 동안 저를 위해서, 저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엄마가 볼 때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가 정말 아무리 얘기도 믿지 않는, 너무나 낙담되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결국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면서, 비록 돌아가셔서 응답을 받았지만 천국에서 그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엄마의 사고 앞에서 좌절하고 무너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거,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언을 듣게 하심으로써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에 가서 막 뜨겁게 만난 이런 경험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 갔는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졌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냥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에 베풀어 주신 최고의 사랑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을 볼 때 저 집은 정말 되는 게 없다, 어떻게 딸도 저렇게 되고 엄마가 평생 그렇게 착하게 사는 엄마가 교통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저희 집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그 절망적인 고통과 우리 가정에 임한 그 정말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엄마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셨는데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 시간에 미랄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꼭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꼭 정말 저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큰 교회였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엄마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일 수가 있구나,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이 땅에서 내가 살아야겠다, 엄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바랬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론 그때까지도 해도 제가 막 100% 거듭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첫 기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은 기초가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정말 그 돈에 대한 인색함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못 쓰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잘 못 쓰는데 헌금은 더 못 하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을 이렇게, 그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데, 그때도 항상 손수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헌금 시간만 되면 제가 동생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 동생한테 1,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쿡쿡 찌르면서,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막 눈물을 닦으면서 누나 1,000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이 어느 날 되게 잘 빌려주던 착한 남동생이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어? 그랬더니, 누나 여기서 보니까 누나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왜 자꾸 헌금 시간에 1,000원을 빌려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냥 당연스러운 말투로, 누나가 10,000원짜리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대답, 뭐 1,000원, 헌금은 1,000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10,000원을 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마을 버스비가 이제 몇백 원인데, 그땐 지하철과 연계가 안 돼서 따로 내야 되는 초창기였는데, 그걸 아끼기 위해서 이제 출근할 때 20-30분을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700-800원을 아끼기 위해서 걸어 다니던 내가 이 10,000원을 헌금 못 하죠. 근데 동생이 너무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이상하다. 걔가 그 당시에 저보다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래 나도 너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10,000원을 헌금해? 하여튼 그러는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한 교회 다닌 지 2달쯤 됐을 때 그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금요기대에 오신 분들 혹시라도 11조를 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11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초신자들이 시험에 잘 들거든요. 특히 이제 헌금 설교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0원을 헌금하는 저에게 11조는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말라기 3장 10절에 너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그걸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근데 이제 기복적이었던 거예요. 원래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가 막 손에 있는 그런 것만 좋아하고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근데 저도 되게 초신자일 때 그 설교가 굉장히 기복적으로 들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11조를 했을 때 막 복을 막 부어주시나 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 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걸 시험해 보라고 할까? 그래서 내가 성경은 많이 안 읽어봤지만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다음 주에 그러니까 그때가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1조 이제 10만 원을 다음 주에 이제 준비를 해서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11조를 준비해서 갔는데 은혜도 막 엄청 받고 그냥 준비한 걸 헌금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분들은 헌금하면 되게 기쁘잖아요. 되게 감사하고. 근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내 돈 10만 원을 빼앗긴 것 같고 막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버스 내내 막 기분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또 다음날 월요일이면 이제 출근을 하기도 싫잖아요. 월요병 직장인들은. 여러분은 좋으세요? 막 월요일 출근하기도 싫은데 10만 원까지 빼앗긴 상태라 완전히 투덜투덜 거리면서 막 불평불만 막 걸어가면서 또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되면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11조 한번 해놓고 광신자 될까봐 막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를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갔어요. 그래서 막 책상에 이제 막 가방을 집어 던지고 딱 앉았는데 책상 앞에 하얀 봉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봉투를 열었는데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돈을 세보니까 1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두려운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이 천사를 시켜서 다시 갖다 놨나 보다. 그래서 내가 막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그 두려움. 그래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 직장 동료가 저에게 오더니 그때 이제 엄마 돌아가셨을 때 못 가서 미안해서 근데 회사가 되게 작았어요. 한 5-6명이 있었는데 그때 못 가서 미안해서 우리가 조금씩 걷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내 한쪽 생각으로는 근데 이거 벌써 2달이 다 됐는데 이거 왜 새삼스럽게 이제 줄까? 그리고 아니 어떻게 또 10만 원을 딱 맞출 수가 있었을까가 너무 의문인 거예요. 뭐 걷다 보면은 1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게 10만 원을 걷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하나님을 이제 시험해 보라고 시험을 했는데 이 다음 날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11조가 사실 기복적으로 그때는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11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11조 신앙. 물론 11조 외에도 회복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게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인색하면서 조금씩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되게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또 하나님을 또 시험해 봐야겠다 해서 이제 20만 원의 11조를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너무 계산적인 거죠. 2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계산적인. 그래서 20만 원을 드렸는데 별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몹시 실망을 하고 다시 10만 원으로 줄여서 이제 11조를 하다가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제가 이력서를 넣어놨는데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연봉 협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연봉 협상 그때 처음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를 20만 원을 드린 게 생각나서 2,400을 달라 그랬더니 그때 제 이제 연차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깎아줄 수가 있는데 왜 협상을 안 하시는 걸까? 나는 깎아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좀 깎아드릴게요 이러기도 좀 웃기잖아요. 연봉 협상하는데. 그래서 집으로 그냥 실망스럽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왜 또 그 타이밍에 그 회사에 갑자기 프로젝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겼는데 내일 당장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글쎄 응답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하여튼 이건 기복적인 거라서 별로 이렇게 따라할 만한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의 또 설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주위에서 들으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두 번째 저에게 도전을 주는 11조 설교 위에 두 번째 도전을 주는 설교였는데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묵시가 없는 백성은 잠언에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원색적인 설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11조의 체험을 통해서 일단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이어리에다가 꿈을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꿈과 비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났는데 그래 그럼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나도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저 꿈이 없는데. 여러분 꿈이 없는 분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과 계획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이 뭘까? 그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날 집에 가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은 뭐세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받는 방법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내가 무슨 꿈을 꿔? 정말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 응답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단도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마음을 되게 잘 지켜야 돼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느냐 하나님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제가 그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잡았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사장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대리였거든요. 직장 대리. 대리가 사장님을 꿈꾼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회사 생활한 지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적고 나서도 제가 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웃으면서 이게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어? 근데 일단 적으라고 하니까 적고 또 목사님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니까 사장님은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10명, 그래서 연매출은 10억 이렇게 해서 막 적었어요. 그래서 적으면서도 제가 웃긴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또 마지막 미션은 반드시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11조 체험을 통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책상 앞에 탁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 지나고 벌써 며칠 지나니까 여러분 계획들은 이미 수포로 돌아간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가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제 구정되면 이제 다시 시작이야 또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책상에 왜 붙여놓으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까먹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꾸 그냥 일단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떼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막 자취할 때가 화장대가 그 책상이었어요. 화장할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제 막 그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꿈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통과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 훈련 없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있잖아요. 저는 가끔 요셉의 입장에서 묵상을 해보면 와 요셉은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자기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코자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너무나 놀라운 꿈을 줘서 막 가족들한테 자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요셉이 17살 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았는데 17살 때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근데 저도 무슨 꿈을 꾸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셔놓고 이제 꿈을 꿨더니 갑자기 저를 몹시 힘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가 그 연봉 2배로 준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막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금같이 단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는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그때 그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라도 좀 해주셨어요. 근데 뭐 얘기해도 제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미리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뭔가 이렇게 훈련 장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봤더니 되게 무서운 훈련 조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내가 너무 잘 나갔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쫄딱 망해서 어느 날 내가 초라해져 있는 광야. 근데 그 광야에 이제 들어갔는데 제 상사가 그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히스테릭한 호랑이 실장님이라고 제 상사가 된 거예요. 옆 팀에 너무나 순한 양 같은 실장님도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그 실장을 붙여주셨을까? 근데 이제 그 실장님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고통, 제가 그 화상을 입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고통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을 저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실장님한테 막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주일날 가서 막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막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근데 막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여러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진짜 어렵죠. 아니 목사님이 한번 사랑 겪어보시라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괴롭히고 저를 막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일하다 보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나는 훈련 장소인 것도 모르고 제가 사직서 내면 그만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사직서를 이제 들고 갔더니 상무님이 제가 그 실장님이 돼서 1년을 버틴 최초의 직원이었대요. 놀랍게 견딘 거예요. 저도 인내력이 꽤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거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직서를 냈더니 그 상무님이 나를 안 잡으면 그 실장님이랑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봉을 좀 많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도 이 돈의 사랑함이 해결이 안 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또 이용하셔가지고 그 연봉에 하나님이 이제 사실 광야에 가면 요셉도 뭐 사실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을 관리하는 리더로 세우시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근데
그 연봉 돈 좀 더 주는 거에 넘어가 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연봉 협상을 덥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월급이 많으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여러분 고난 당해 보면 알겠지만 돈 때문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 특히 남편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면은 돈도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저는 돈도 다 필요 없다. 난 더 이상 못 견딘다. 근데 막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제 2년을 겨우 버티고 이제 사직서를 또 이제 쓰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정말 그 실장님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 실장님은 항상 저를 째려보고 소리를 지르고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살서를 쓰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뭐 송년회를 하는데 하필 그 호랑이 실장님이 저를 우수모범 사원으로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 5돈에 상패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상은 되게 오래 다닌 분들이 받는 상이거든요.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도 너무 높이 평가한 거예요. 어떻게 2년을 버티냐, 더독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을 받고 나니까 이 상을 받고 또 그만두면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거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걸 아시고 이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환경, 막 나가고 싶잖아요. 이혼하고 싶고, 이 환경을 탈출하고 싶고, 여기만 탈출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환경이고, 최고의 세팅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최고의 세팅인 걸 지금 깨달았다면, 그 환경 가운데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 걸렸는데 40년이 걸렸던 건 그들이 불평불만했기 때문이에요. 광야가 지금 너무 지긋지긋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난 내일부터 불평불만 안 하겠다 결심하시고 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겠다. 내가 지금 빚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빚이 1억 있으면 하나님 1억밖에 빚이 이게 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예를 뭐 남들은 다 집이 있는데 막 난 집도 없어. 난 전세야 월세야. 그런 거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전세에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 집조차 없는 사람 그런 아주 작은 거에 감사를 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지름길은 감사밖에 없어요. 왜냐 불평불만하면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 다행이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막 땅 갈라져서 우리 다 파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를 파묻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불평불만 많이 했어요. 불평불만 많이 했는데 그래도 주일날 또 말씀 들으면 회개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났어요. 3년을 지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뭐 회사 나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포기하고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 이제 직장 동료가 회사를 가서 창업을 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불경기에 창업이 웬 말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그때 하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예인거축연구소로 이제 회사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이제 둘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둘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일거리를 누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2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회사의 회장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예수님이시고 이 회사의 영업이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대표 명함이 없어요. 대표님은 예수님, 저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영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성령님은 너무 영업을 잘하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일을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저희 직원 중 이제 되게 똑똑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한 거예요. 그만두겠대요. 근데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직원 한 명 있는 거 나가면 누구랑 일을 하라는 건가? 근데 그 직원이 이제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직원이 사실 일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일본 같이, 그러니까 건축 기행을 같이 갔거든요. 그 경비를 저희가 회사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 충성을 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아니 그럼 미리 얘기할 것이지. 그럼 여행을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냥 관계를 되게 좋게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건설을 간 거예요. 아이고, 예,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갈 거니까 여튼 하나건설을, H건설을 갔는데 그 건설사에 가서 프로젝트를 연결해 준 거예요, 우리 회사랑.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원수를 만들면 안 돼.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 호랑이 실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왔어요.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저는 저희 회사 대표로 가고 그 실장님이 이제 직원으로 왔는데 PT를 하는데 되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막 그 두려움에 또 제가 막 되게 무서워했던 상사기 때문에 그 실장님을 보자마자 제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정말 골리앗, 그들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인데 정말 골리앗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가 1등으로 당선되고 그 회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원수도 갚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회사에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영업을 계속 해주시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만 말씀드리면, 회사가 이제 아까 10명의 제가 꿈이 있었고 1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10명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좁아가지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적당한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사무실이. 그래서 이상하다, 사무실이 왜 이렇게 안 구해지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회사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하나님이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규모로 가려고 했는데 더 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 또 떠올랐던 게, 그 엘리상가 그 과부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진 과부가 먹을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러니까 먹을 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빌려오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걸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릇을 빌리러 가려면 이웃들이랑 친해야 되잖아요. 이웃이랑 원수지고 살면 그릇을 많이 못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과부가 최대한 많이 이웃들에게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사이가 안 좋은 이웃들한테 못 빌리고, 만약에 사이가 다 안 좋다, 그러면 그릇 하나도 못 빌려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릇을 빌려왔는데 그 기름을 그릇에서 담는데 그릇이 떨어진과 동시에 기름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게 그릇을 빌려온 거기에서 내가 응용을 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놔야겠다, 하나님이 이곳을 채우실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되게 빈자리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되게 큰 도전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다가 안 채워주시면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그 방배동에 진짜 사무실 임대료도 비싼데. 그래가지고 일단 빈자리를 막 직원들은 널찍하게 쓰자, 자기네 막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안 된다, 빈자리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놀랍게 몇 개월 안에 다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다 채우시는데, 그 놀라운 방법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주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략을 주셨는데, 박리담의 전략을 주셨어요. 박리담에는
금액을 싸게 최저가로 해서 많이 입찰하면 회사 이윤이 많아지는 그런 전략인데, 어쨌든 그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가 자리 잡기 전에, 그때 이제 회사를 초창기에 사업을 할 때쯤에 제가 그때 성령 집회를 가게 돼요. 성령 집회를 가게 되는데, 그때 계기가,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깊이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내 안에 너무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쓴뿌리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깊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많이 부어주시는데 제 안에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내 안에 의사에 대한 미움, 원망, 복수심, 이거 그대로 있고, 나를 놀렸던 아이들에 대한 원망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등감도 다 그대로고. 그래서 그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가득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갈망함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고 싶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사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이제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되게 강하게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제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30분간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펑펑 우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의 그 상처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더 크게 울었어요. 근데 막 펑펑 울고 났는데 뭔가 속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울고 나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으로 정말 선명하게, 그때는 고요하게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효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펑펑 울면서 내 안에 있던 슬픔이 떠나간 것 같아요. 슬픔과 나의 연민, 그런 것들이 떠나가면서 사랑한다 그러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면서, 저는 그때가 2008년도였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 저는 그날이 제가 온전히 거듭난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을 우리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늘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고, 마치 꽃들이 웃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가 180도 변했다는 걸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기도, 하나님, 제가 왼손을 다쳤는데 오른손을 다치지 않게 오른손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얼굴을 다칠 때 제 눈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걸을 수 있는 두 발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저 안에 오시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됐잖아. 내가 주님과 한 영혼이 된 거예요. 한 영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영이 됐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용서의 문제, 그걸 하나님이 어느 날, 효진아 그들을 용서해라. 근데 제가 그 용서가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충만하니까, 이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근데 더 이상 더 뭐가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게 됐고, 그냥 저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다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까지 제가 하고 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이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묶여 있었던,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묶여 있었던 거,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영역이 완전 풀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향해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어두움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효진아 너무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쁜 내 딸아 사랑한다. 성령께서 너는 이 땅 가운데는 아름다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넌 하나님 나라에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다. 그럼 미스 헤븐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면서, 효진아 이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홍보대사야. 그런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2008년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라. 제가, 하나님 제가 약함이라면 이 얼굴인데 어디 가서 이 얼굴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너가 약할 때 강함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뭔가 나가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간 청년부 셀에 셀원 2명이 CTS, CBS 방송 작가였어요. 하나님의 세팅인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 성령의 파도를 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저도 화상이란 장애가 있어요. 많은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장애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 극복할 수 없고 성령님의 파도를 타고 가는 건데, 제가 그 장애를 그냥 넘어버린, 아무렇지도 않아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 화상마저도, 하나님 이 얼굴마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마음껏 쓰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더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송 작가를 통해서 방송에 또 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또 그걸 보신 규장출판사 대표님이 책을 쓰라라는,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너무나 놀라운 건 엄마가 그러니까 2002년 10월 12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출간일이 딱 7년째 되는 10월 20일이 출간일이 된 거예요. 일부러 계획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엄마의 죽음이 미랄이고 헛되지 않음을 증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제 약함을 자랑하는 사명의 길로,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그 길로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그 책이, 저는 그 하나님이 또 그 책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로 또 좀 놀랍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책을 어떤 청년이 읽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자매님들 가운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별명을 지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한 용사라고 짓고, 그래서 용호 씨라고 이제 배우자 별명을 지어놓고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간증할 줄 알았으면 멋있게 지었겠죠. 근데 그냥 나는 용호 씨가 용맹한 용사였으면 좋겠어 하고 이제 용호 씨 별명을 짓고 나서 막, 하나님 우리 용호 씨 잘 있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용호 씨에 대해서 성경책에 있는 좋은 말씀을 다 갖다 대면서 막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용호 씨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용호 씨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2년 동안 이제 20통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용호 씨 군대 보냈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사실 그 배우자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는 굉장한 인내와 그 고난이거든요. 노처녀가 이제 됐고 이제 결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화상 입은 얼굴을 사랑할 남자가 없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용호 씨라고 이제 별명을 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용호 씨가 그 내 약함을 자랑하라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이제 그 용호 씨가 책을 안 읽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책을 안 읽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형제가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청년부 셀 리더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필 굉장히 딱딱한 교리적인 책을 북세어른 교재로 선택을 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눈물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라를 북세어른 교재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근데 우리 이제 그 남편이 그 책을 이제 읽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뜨거운 마음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메일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그 형제가 이제 6살 연하고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해서, 아, 이 형제는 용호 씨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나는 6살 연하를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적도 없으니까, 아, 용호 씨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형제는 저를 이제 하나님이, 저는 그 형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부어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열병이 걸리고 막 삭사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막 제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 보내고, 저는 이 형제가 바람둥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로맨틱한 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결국은 열렬한 구애 끝에 그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형제가 이제 용호 씨였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제가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사명. 저는 이렇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만이 저의 사명이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영역에서만이 내 사명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 제물이 된다는 건 한 영역에서가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24시간 동행한다는 것은 24시간 같이 있는 가족, 그 가족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을 깊이 만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내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물론 잘 지켜지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잘 안 지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미 다 그렇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는커녕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소리 지르고 째려보고, 뭐 요새는 이제 맞고 사는 남편들도 있고, 막 특히 이제 나이 들면은 남자들이 또 힘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이제 고개 숙이고, 이사 갈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내분들 중에 착각하고 계신 분이 내가 남편의 머리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얼른 그 머리에서 내려오셔서 남편의 그 역할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남편, 아내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게 비굴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 그건 2000년 전의 메시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난 부족함이 없고, 나도 귀하게 자랐는데 왜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게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사실 여태까지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바뀌던가요? 혹시 나는 바꿨다 하시는 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을 향해서 잠언서에 여러 곳에 그런 아내와 사느니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큰 집에서 그런 아내와 사느니 옥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아내와 사는 것이 남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면 차라리 옥막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할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말 못할 고통을 당하는 남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오늘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자.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간증 앞에서 한 거 잘 들어보시면 제가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작은 거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불순종했을 때는 그 영원히 끝나지 않는 광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끝나지 않는 광야가 계시다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아주 작은 거, 집에서부터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잔소리하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보는 거죠.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이제 아멘 했으니까 순종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연하남에게 순종하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는 회사에서 잘 나가는 CEO잖아요. 저희 남편은 전도사님이 돈도 못 벌고 그런데 뭐 제가 봐도 그 세상적으로 봐도 이 순종하기는 어려운 사실 관계거든요. 그래서 나이라도 많으시면은 이렇게. 근데 저는 참 되게 어려운 사랑, 되게 악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 단 한 번도 남편을 째려보거나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잘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5개월이 됐는데 뱃속에 또 이제 5개월이 된 거예요. 연년생으로. 근데 남편이 아침에 저녁에 탁구 치러 가겠다고, 장신대. 그래가지고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제가 막 다리가 퉁퉁 붓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임산부가 내가 애까지 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생색이 올라오면서 너무한 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막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평소에는 제 의견을 되게 잘 들어주는데 그날 탁구 시합이 잡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안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남편이 상냥하게 거절하고 나갔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분노. 많이 경험해 보셨죠? 분노가 부글부글 끓는 거. 그래서 남편이 나갔는데 이 분노를 예수님의 보혈로 확 꺼버려야 되는데 이 보혈로 끌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제가 막 남편을 향해서 막 달려가거든요. 막 달려가서 막 되게 반가워하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달려가기는커녕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부부싸움은 화산 폭발과 똑같아요. 마그마가 끓을 때 그걸 확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로 덮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화산 폭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그나마 말씀으로 이렇게 꾸준히 훈련됐던 게 있어가지고 폭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차키를 들고 차로 가서 막 1시간 넘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하나님, 남편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막 원망하고. 그러니까 남편 흉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받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니까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막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위로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는데, 위로는커녕 하나님께서 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게 하듯 하라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만 되면 이 죽게 하듯 하라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 사실 소리 못 지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죽게 하듯 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남편 앞에서 이게 좀 저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주님.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게 또 2탄으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화내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온유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제 가서 그냥 조용히 들어갔는데, 남편이 또 이렇게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그 부부싸움 자체가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싸웠을 때 하루를 넘기면 사단이 틈타거든요.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되고, 부부싸움은 일단 화산 폭발이다.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있잖아요. 활활 타는 활화산이면 문제는 뭐냐. 두 사람 다 상처받고 아이들은 화산탄에 쓰러지고 온 집안이 화산가스로 완전히, 그러면 아이들 나중에 사춘기 되면 이제 그때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사춘기 거두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뭐 그게 여러분은 애들이 이제 당하고 있다가 그게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두는 거거든요. 사춘기 때 이제 아이가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내가 뿌린 결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아이들을 이제 상처 입히기 전에 사화산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사화산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과정이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닭살스럽지만 저희 남편에게 순종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아내다. 그 잠언에 현숙한 아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부어질 거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건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지식을 쥐어줘야겠다. 말씀만 먹여서는 안 된다.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 지식도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14,000권의 책을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신기하고 놀라워 주님의 나라 신기하고 놀라워 무지지 큰 자라 마다 그보다 구주 그보다 구하다 그보다 무지지 큰 자라. 아이고 잘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다. 분리보다 나다 죽다 말씀.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와 할렐루야. 저 아이들과 매일 밤 기도회를 해요. 저희는 예배, 기도, 극성맞은 엄마 만나가지고 쟤는 그냥 저게 일상이에요. 매일 이제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로 아이들에게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너무 악하잖아요. 뭘로 이기겠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이들을 덮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같이 대적 기도를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의 아이에게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많은 중보 기도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저의 수제자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들이 이제 수제자로 이제 제가 하나님 키워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에게 왔던 그 고통, 약함, 아픔, 너무나 슬픈 사건들. 그게 너무나 아프지만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있거든요. 나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난 약하니까 하나님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함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축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슬픔일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좌절과 낙담되는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24시간 동행하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제 삶, 제가 한 것은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냥 모든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저는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과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원석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으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게 세상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보석, 그러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통해서 나도 살아났으니 너도 살아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